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셨사오니 세상에서 건져냈사오니 더 이상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표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들이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주님이 오시는 절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절기를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제 전에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준비하고 예비하였던 이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일을 이제 감당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3장의 본문을 우리들이 이제 볼 때 거기에 여러 명의 정치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하면서 정치인들이 거기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그 정치인들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역사예요, 역사. 역사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지, 이거는. 네. 실제가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나라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4명의 그 실력자들을 열거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들을 그 역사적으로 몇 년에서 몇 년까지 그거를 한번 이 시간에 하면 이 사람들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디베료가 나오죠, 디베료. 근데 이 디베료라고 하는 것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BC, 우린 지금 AD죠. AD 2020년이에요. 근데 이 디베료는 BC 42년에서 AD 37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던 그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예. 이 로마를 통치했던 첫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토죠. 아우구스토 시저. 옥타비아누스라고도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토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양자를 이제 하나를 삼는데, 그 양자가 바로 디베료. 디베료가 이제 그 아우구스토를 이제 이어서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가 그리 원치 않았어요. 왜? 황제로서의 어떤 그 인품과 그리고 또 자질, 이런 것들이 결코 이렇게 황제로 추대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로 추대를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통치하던 그 기간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되고, 또 그 다음에 빌라도가 나오죠. 이 빌라도를 통해서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는데, 이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인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경멸하고, 어떻게 보면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총독이 이 빌라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봉왕 헤롯, 빌립, 루사니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은 그 로마와 짝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이제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다스렸던 분봉왕들이었습니다.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분봉왕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히 이 헤롯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이방 신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신하들이 그 자기를 향해서 불충의 기미가 있으면은 그냥 즉각적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런 폭정을 가했던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헤롯. 누가가 이렇게 이제,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의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꼼꼼하잖아요. 세밀하고. 그 성경을 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특별히 이제 사람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아주 세밀하게 좀 알고 싶다. 그럼 누가복음 읽어보면 돼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살았던 그런 어떤 이런 행로를 잘 우리들이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들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가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유지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가 아주 어둡고 혼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에 그 인물들 이런 부분들을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아주 혼란스럽고 분열과 절망과 죄악이 아주 가득 찼던 그런 어떤 시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두움 속에 빛은 아주 더 어떤 효과를 나타내죠.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그를 님보다도 먼저 이렇게 앞세워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가지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은 누가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참 이런 어떤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갑자기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둡고 혼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뜻밖의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메신저로 세례 요한을 택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어떤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자세히 알려준 성경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나 또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세례 요한은 빈들, 즉 광야에서 약대의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돌에서 나는 생꿀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조가 나옵니다. 궁궐과 성전을 기반으로 한 실력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직 빈들에서 하나님의 뜻만 구했던 그런 빈들의 영성, 광야의 영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후화찬란한 새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임하지를 않았어요. 빈들이 있는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걸 여러분들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그걸 한번 잡아야 돼요. 여기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최고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빈들에서 초라하기에 짝이 없는 생활을 한, 어떻게 보면 야인 중에 야인, 야인 중에 야인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통치자들 쭉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소개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뒤에 소개되는 이 세례 요한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았어요.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제의를 입고 영광스러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정반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빈들에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어떻게 보면 생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 생활로서는 참 여러 가지로 비참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로마나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정치, 경제, 이런 어떤 지도자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빈들에서 생활하던 일개 무명 선지자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로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의 살을 앞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세웠다라고 하는, 메신저.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고 혼탁한 시대 상황 속에서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을 발탁했을까? 왜 하필이면 요한이냐? 세례 요한이냐? 세례 요한은 맑고 고운 영성과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만한 그릇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맑은 영성, 공의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영광과 권력과 이권의 욕심에 얽매여 있는 사람 위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복잡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비록 이름 없는 일개 무명의 선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맑은 영성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했던 그 세례 요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마음에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두 번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 앞에는 세례가 붙어요. 세례와 관련된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 주변에 온 지역을 찾아가며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란 물로 정결케 씻어내는 정결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결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세례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회개 없이 받는 세례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은 후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회개 세례, 이렇게 이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 회개는 그 히라보로 메타노니아, 마음을 바꾸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 마음을 바꾸어서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습관들을 내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그 어떤 행위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행위를 그만두고, 이제는 그 행위로 이제 따라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그냥 여전히 옛날 그 못된 그 버릇과 습관, 그냥 하던 그 나쁜 행동들을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제대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세례의 표시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의 표시는 뭐냐?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래서 물에다 잠기는 거예요. 물에다가 쑥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너는 죽었어 이제. 이게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받는 사람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우리는 얼렁뚱땅 그렇게 뭐 나는 세례교인이요. 세례교인이더라도 아무리 세계를 어떤 사람 나는 천주교에서도 영세를 받고 또 개신교에서도 세례를 받고 막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생활은 막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세례를 막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이 교회에서 받고 저 교회에서 받고 막 아무리 많이 받아보십시오. 그 소용없어요. 그거. 내적으로 어떤 변화, 그 회개가 있지 않고 세례를 받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말 그 회개함의 어떤 외적인 표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 세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세례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4절 6절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쓴 그런 어떤 곳에서 세례 요한의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한, 그리고 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어떤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계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계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사야가 딱 성경에 이런 틀로 되어 있어요. 구약 부분이 39장까지예요.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27장이 이게 바로 신약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40장 1절로 보세요. 외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게 되어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남자들은 군대 생활 얘기하면은 그냥 누구든지 얘기를 많이 해요.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대에 만약에 높은 분이 그 부대를 방문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마한 대대에 군단장이라든지 군사령관이라든지 여기서 뭐 육군 참모총장이 온다, 더 나가서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난리 나느냐?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평상시에 청소하는 데가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높은 분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또 방문하는데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길도 닦고 보수하고 청소도 하고 그냥 난리 법석을 탔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또 좀 더 안전하게 오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잠깐이거든요. 잠깐인데 막 그냥 몇 날 며칠 막 수고하고 애쓰고 막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강림을 하십니다. 그 주님이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하여서 세례요한은 그 당시 준비를 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이 한 2주간 이렇게 남았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이제 강화되어가지고 제대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성탄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됐어요. 28일까지인가 지금 거리두기 이렇게 되어가지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성탄절날 제대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지금 못 드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상황이 어떻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침없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비록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한 그런 어떤 세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기심과 질투와 탐욕이 가득 찬 이런 어떤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광야의 영성을 지닌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껏 오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정말 가장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0년도 마지막 달 12월 달을 보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예비를 잘하여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어 나갈 뿐만 아니라 때려졌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아버지라는 칭찬이 온 누리에 가득하고 특별히 우리 상한 속천교회 온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원명각지에 있는 저희들을 석천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대면으로 영상으로 주님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 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장성기 담임 목사님의 선포하는 말씀, 주의 길을 얘기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활짝 열고 깨달음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껏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니 우리 석천교회의 대면으로 영상으로 현근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